내 생각을 관철시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또 어느 때는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마음이 막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고. 근데 그때마다 내가 다시 일어서고 다시 내 마음을 추스를 수 있는 건, 아, 내가 하니까 안 됐구나. 내 안에 성령님이 하셨어야 되는데 내가 해서 안 된 거구나. 그래서 여기서 뭐 거짓과 탐욕인데요. 거짓 탐욕은 나랑 상관없는 것 같잖아요. 제일 쉽게 나랑 상관이 있는 이 거짓과 탐욕의 말은요, 핑계입니다. 사실은 그 핑계는 내가 진실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진리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자꾸 무언가 핑계거리를 대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 걸 다 나한테 유리한 핑계거리로 만들어 갑니다. 그게 바로 안에 사실을 제대로 우리가 드러내면 내 안에 있는 거짓과 탐욕입니다. 그 거짓과 탐욕을 주님 오늘 이 시간 성령님 내 마음에 오셔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 더 알기 원해요. 우리에게 주고 가신 그 성령님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진리를 따라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세상의 것 많은 것 이루어도 또 더 많은 걸 잡으려고 애쓰고 힘쓰고 채워지지 않는, 그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무엇이 있든지 없든지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자족하는 그 행복을 여러분들이 맛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진 것이 적어도
다시 일어섭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시니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저희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으며 주 말씀 앞에 서며 예배하게 하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마음속에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며 우리의 소망이 새로워지며 주님의 뜻을 깨달음으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곁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 지켜주시고 오늘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큰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상상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귀의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들
8월의 첫 번째 주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매월 첫째 주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교회 올 한 해 주신 그런 주제 성구 말씀 함께 있는데, 여러분 주보맨 앞에 표지해 보시면 있습니다. 화면에도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닦아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집이며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그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 점점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고, 여러분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계실 집이 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성전이 점점 지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그런 튼튼한 주님의 성전이 되기를 구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8월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소서. 주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는 자신 되기를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모인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서로 얼굴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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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강조하는 우리 교회 광고 시간 기도 제목 있고, 또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런 자리에 늘 빠짐없이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 자리도 그렇고 우리 새벽 기도도 그렇고 우리 성경 공부 시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늘 주님이 함께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예비하신 그런 시간마다 힘써 참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때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우리 프랑스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 많은 믿음의 형제들이 그곳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데 좋은 성적과 또 영육간의 강건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름다운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위해서 한국을 방문 중인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위에서도 꼭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무더위 가운데 우리 신앙과 우리 삶이 연약해지지 않기를, 영육간의 강건 되기를 여러분 꼭 자신에서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 성경 공부 모임은 교회 행사 때문에 모임이 없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읽을 성경 말씀 요한일서 1장, 요한삼서 1장, 유다서 1장, 요한계시록 1장부터 4장까지 이런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 한 장씩 꼭 읽으시면서 나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온라인 새벽기도회가 매일 오전 7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카카오톡 라이브를 통해서 진행됩니다. 여러분 언제든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여러분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16장 17절로 2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할 텐데 제가 17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분열을 일으키고 여러분들이 배운 교훈에 어긋나게 믿음의 길에 장애물을 놓는 사람들을 경계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멀리 하십시오. 그런 사람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배를 섬기며 달콤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속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한다는 소문은 모든 성도들이 들어 알고 있으며 나도 여러분 때문에 무척 기쁩니다. 다만 바라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이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순결하기를 바랍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빠른 시일 안에 사탄을 여러분의 발 아래 짓밟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성령께서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거룩한 영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긴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에 큰 은혜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는 함께 읽은 본문 말씀 통해서 마지막 권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방금 읽어서도 대충 어떤 분위기를 느끼실 수 있었겠지만 오늘 함께 읽은 로마서 16장, 로마서 전체가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은 그 마지막 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약성의 대부분 바울이 쓴 성경 말씀을 서신서 그렇게 말하는데 오늘날로 말하는 편지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편지글답게 이 마지막 장은 끝인사로 마무리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끝인사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읽은 17절 말씀 바로 이전까지는 바울이 자신을 도와서 복음 전파에 힘쓴 동역자들의 이름을 한 사람씩 밝히며 소개하면서 그들의 안부도 묻고 그들을 추천하는 그런 말씀으로 16절까지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16절의 마지막이 이렇습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를 나누십시오.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점점점 마무리되어가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17절 말씀이 시작되면서 그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평소에 누군가 대화하다가 뭔가 앞에 사람 혹은 내가 정색하면서 이야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와는 완전히 다른 생각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이 순간에는 꼭 이 말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 앞에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상태에서 말하는 것. 우리는 흔히 이것을 뭐 정색한다 뭐 이렇게도 표현하지만 그런 느낌이 바로 17절 말씀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불현듯 무언가가 생각이 났을 때 혹은 이 말은 내가 꼭 전해주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중요한 말이 생각난 것처럼 바울이 17절의 말씀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들 편지 말미에 추신 그렇게 말하는 PS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포스트 스크립트라고 하는데 그렇게 적어놓고 중요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요 중간에 이 내용들이 사뭇 다른 분위기처럼 그렇게 첨가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이처럼 꼭 전하고 싶어 하는 마지막에 와서까지 꼭 하고 싶었던 말은 무엇일까? 우리 함께 읽었지만 17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분열을 일으키고 여러분들이 배운 교훈에 어긋나게 믿음의 길에 장애물을 놓는 사람들을 경계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멀리하십시오. 어쩌면 그냥 평범해 보이는 그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권하다라고 하는 이 말에 해당하는 단어가 파라칼레오라고 하는데 기본적인 의미는 곁에서 말을 건네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마치 옆에서 조언을 하다, 권면을 하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 속에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의를 시키다, 경고하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여러분에게 경고합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나에게 그냥 조언하는 수준의 말이 아니라 로마 교회와 성도를 향해서 바울이 단호하게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경고가 무엇일까? 내용이 그렇습니다. 교회를 분열케 하는 자, 즉 하나님의 교회를 갈라지게 하는 자들을 잘 분별해서 멀리해라. 그들을 떠나라. 그들을 심지어 외면하라고까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이 로마 교회가 여러 가지 분열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다양한 구성원들, 로마인 유대인도 있었고 로마 사람도 있었고 이방인도 있었고 노예 주민도 있었고 노예도 있었고 남자도 있었고 여자도 있었고 어린아이까지. 그러니까 서로 각기 다른 삶을 살아와서 다른 시각들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입장에서 볼 때가 있었고 노예 입장에서 그 말씀을 해석할 때도 있었고 남자 입장에서 혹은 여자 입장에서 다양한 입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될 때 그것을 이해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갈등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도 믿음 안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니까 충분히 극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도 마찬가지죠. 저 사람 나와 성향이 달라. 저 사람 나와 생각하는 게 달라. 저 사람 출신이 다르고
삶의 배경도 다르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갈등하고 분열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그 모든 문제를 쉽게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먹는 문제, 음식을 먹는 문제, 고기를 먹는 문제를 가지고 각자의 신앙과 믿음에 결부시키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공동체가 분열될 수 있는 그런 심각한 위기까지 다다랐습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비난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던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까? 나는 이것이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먹지 않겠습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과정 속에 생겨난 일이기 때문에 서로를 용납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임으로써 그 문제 또한 극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려니까 그래서 난 고기를 안 먹어. 그 사람들이 존중해주고 나는 이것이 우상에게 바쳐진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도 가짜 신에게 바쳐진 거니까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라고 믿음 가운데 또 먹었기 때문에 그 서로의 신앙을 존중하고 받아들일 때 이 문제도 넘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엇을 먹든지 혹은 무엇을 마시든지 그것이 누구를 위한 일이어야 하냐 하면 주님을 위한 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어가 뭐예요? 주님을 위한. 사람들이 이거 빼놓고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다 먹어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아니죠. 이것이 내가 이것을 먹는 것이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먹어도 상관이 없는 것이고 안 먹어도 상관이 없는 것이고 다시 말해서 주님을 기뻐하시는 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즉 여러분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자유가 있고 우리는 먹을 수도 있고 어디든 갈 수 있고 어떤 일도 할 수 있지만 만약 똑같은 성도 가운데 믿음이 약한 사람의 신앙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주의해라. 절제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 스스로에게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먹는 음식 때문에 내 동료 성도들이 걸려 넘어지게 되면 그 사람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고기를 먹든 다른 그 어떤 것을 먹더라도 나는 상관이 없는데 내가 그것을 먹는 것을 보고 믿음 약한 성도가 신앙에 갈등이 생기고 그의 신앙이 실족하게 된다면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 나는 그깟 고기 안 먹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럼 바울이 평생 고기를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과 확신 가운데 다른 사람을, 다른 성도들, 연약한 일까지도 배려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바른 태도라는 것입니다. 나는 상관없지만. 그런데 이번에는 이렇게 바울이 잘 설명하고 잘 설득해 왔는데 이번만은 그 상황이 전혀 다르게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그렇게 반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멀리해라, 그들에게서 떠나라, 외면하고 무시하라고까지 하는 것입니다. 이런 평소의 바울의 모습과는 전혀 상반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누구보다도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고 연합하기를 원하고 서로 받아들이기를 원하고 서로 이해해서 주님의 교회를 성숙시켜 나가길 원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보낸 편지에서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죄 지은 사람이 있거든 신령함을 지닌 여러분이 온유한 마음으로 그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죄 지은 사람조차도 온유하고 신령한 마음으로 받아들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경고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경고할 수밖에 없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 다른 어떤 일보다도 교회를 분열케 하는 아주 심각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분열되면 갈라지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시험에 빠져서 넘어집니다. 이 땅에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졌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강하게 경고하는 이유는 교회의 분열을 일으켜서 흔드는 자들이 어디나 있기 때문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앙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교회 공동체 가운데 분열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항상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그 일을 주도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용서하거나 수용할 것이 아니라 그들과의 관계를 끊을 정도로 단호하게 그들을 멀리하라,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시험에 빠뜨리는 일은 악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공동체의 한 일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배운 교훈에서 어긋나게 하고 믿음의 길에 장애물을 놓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다르게 해석하게 하고 믿음의 걸음을 걷는 걸음에 장애물을 놓는다. 한마디로 믿음에 따라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의 발걸음의 방향을 약간 틀어놓는다는 것입니다. 신기하죠? 조금만 틀어놓으면 저 먼 끝에는 어떻게 됩니까? 엄청나게 크게 벌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빗나가게 해도 엄청난 결과가 빚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광고에도 말씀드렸지만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여러분 다 아시지만 우리나라 여자 단체전 양궁이요 올림픽 시간표를 했습니다. 올림픽이 몇 년에 한 번씩 열리나요? 4년에 한 번씩 열리잖아요. 그럼 몇 년이에요? 40년. 40년은 한 번도 1위 자리를 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전무후무한 기록 아닙니까? 그 과정에 얼마나 피나는 노력이 있었겠습니까? 실제로 야구장에서도 활동 연습을 했고요. 스피커로 시장에 갖가지 시끄러운 소리를 다 스피커를 통해서 틀어놓고도 연습을 했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심지어 우리나라 선수가 활을 쏠 때 벌이 입술에도 붙었다가 활 쏘는 손에도 붙었다가 그런 내용이 카메라에 잡혔다라고 저 보지 못했을 때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역의 정중앙을 향해서 활시위를 당겼기 때문에 금메달을 목에 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한 1mm라도 시선을 다른 곳에 뒀다면, 벌을 신경 썼다면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드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시선, 그 시선을 조금만이라도 벗어나게 하면 의심이 나게 만들고 순종길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것을 불순종의 과정까지 이르게 만드는 그런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방향을 벌어지게, 따라하는 걸음을 달라지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겠습니까? 말씀의 교훈에서 벗어나게 하는, 어긋나게 하는, 심지어 그 걸음에 장애물을 놨다라고 말합니다. 원어를 보니까 이게 장애물이 뭐냐면 앞을 가로막는 그런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장애물을 그 수준이 아니라 앞에 덫이나 함정을 놓는다라고 그런 말입니다. 사람을 속여서 넘어지게 하는 것, 함정에 빠뜨리는 것, 시험에 빠뜨리는 것, 그런 일을 그들이 주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무의식 중에 혹은 즉흥적으로 나온 일이겠습니까?
충분한 의도를 가지고 주님의 뜻에 반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서 교묘하게 되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협할 여지가 없고 그들을 수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가르쳐서 바꿀 그런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단호하게 거절해라. 단호하게 멀리해라. 그들을 교회에서 제외하라까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펄쩍펄쩍 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일들이 로마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성도들로 위장해서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있었고 그들의 목적이 예수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아니라 다시 과거로, 다시 율법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되게 하는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자유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자유 가운데 우리가 언제든 주님을 부르고 찾고 만나고 예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앞에 뭘 놓는 것입니까? 어떻게 감히 그 거룩한 하나님을, 어떻게 그 신령한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느냐? 그 길은 아니다라고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나서 율법도 지켜야 되고 뭐도 지켜야 되고 뭐도 지켜야 되고 하는 그런 규칙들을 자꾸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죄의 종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벌인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유다는 유다서를 통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몰래 여러분 가운데 들어갔고 그들은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죄 짓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단 한 분이신 통치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였습니다. 대놓고 나는 예수를 안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겠죠. 그렇다면 교회에 있을 이유도 없고 성도들이 그들에게 영향을 받을 이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교묘하게 나도 믿어, 나도 예수님을 대단하게 생각해,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도 섬기는 사람이야, 나도 예배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서 그 목적은 어디에 두느냐?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를 거부하고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그들이 해왔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거부하고 부정하고, 문제는 이러한 이야기들에 현혹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단호하게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누군가 우리 교회에 등록한 사람이 목사님 말씀은 다 틀렸습니다. 야, 너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잘못된 거라고 말을 했을 때 누구라도, 우리 교회 누구라도 거기에 넘어갈 사람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오는 과정 속에서 잘못된 사상들, 잘못된 믿음,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악영향을 끼쳤을 때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누구도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자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의 기준이, 우리 신앙의 기준이 말씀에 있지 않으면, 우리가 날마다 예배함으로 주님 앞에 다시 서지 않으면, 주님의 복음 앞에 나를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죄가 예수로 말미암아 씻겨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지 않으면, 그래서 여전히 죄의 문제와 씨름하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나도 구제 중에 때로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과 상관없는 것들을 내 생각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나는 정말로 복음에 확신이 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고백하고 믿고 주 안에서 살기를 원하는가? 이 땅에 많은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소에 보여지는 모습을 통해서는 분별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멀쩡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속고 서로가 속고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계심 없이 그들이 하는 말을 분별하지 못했다 보니까 넘어지게 하고 다른 말을 하고 복음과 틀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체로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나에게는 그런 분별력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분별해낼 수가 있어요. 나는 자신 있어. 우리에게 분별력이 전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분별력이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깨닫는 지형이 우리 가운데 임해 있지 않습니까? 아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거기에 대한 경계가 느슨해졌을 때, 자만할 때 시험에 들고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매스컴에서 자주 등장하는 보도가 무엇입니까? 보이스피싱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보니까 수법들이 다 비슷해요. 저는 서울경찰청 뭐뭐뭐 형사입니다. 아니 뭐 검사입니다. 항상 멘트가 왜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이 내용들이 이미 다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요, 여전히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속아 넘어간 사람 없지요? 나는 절대로 속지 않을 거야. 아유, 저런 일에 속는 게 참 바보스럽지 않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피해자들 가운데 등장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속성과 똑 닮아 있습니다. 작은 틈만 있어도 자만하는 사람에게 그런 결과, 그런 영향을,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속이고 속아 넘어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 놀랄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이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면 크게 놀랄 것은 없습니다. 사탄의 일꾼도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는 거죠. 겉으로 보기엔 똑같다는 거죠. 틀림없을 것처럼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원래 그런 속성이니까 만약 우리가 무방비한 상태에서 우리 자신 너무 자만하면 언제든지 이런 일에, 이런 유혹에 넘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들을 분별할 수 있는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배를 섬기며 달콤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속입니다. 예수를 섬긴다라고 말하지만, 주님을 위해 일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며 유익을 얻는 것에 목적을 두기 때문에 헌신이나 섬김의 자리 혹은 손해가 있는 자리에는 있으려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를 절대로 보지 않으려고 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움직이는 것입니다. 결국 왜요? 신앙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의 신앙이 가짜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생각한다면 주님을 위한 수고는 우리의 기쁨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을 위해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가 아닙니까? 우리의 기쁨 아닙니까? 하지만 자신을 과신한 나머지 이러한 것에 경계가 느슨해졌을 때 이러한 사단의 유혹에 혹은 사탄의 도구로 쓰여지는 누군가의 말에 우리가 쉽게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달콤하고 아첨하는 말로 사람을 속인다. 교회 안에서 하는 말을 보면, 행동을 보면 누구보다도 신앙심이 깊어 보이는데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는 누구보다도 세속적인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둘 중에 어떤 모습이 그의 본 모습이겠습니까? 아무리 믿음 있는 척해도 거룩한 말을 많이 한다고 해도 가짜 신앙, 거짓 믿음은 결국엔 들통이 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속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경고의 말과 더불어서 로마 교회와 성도들에게 자신의 바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말씀하겠습니다. 다만 바라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이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순결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선한 일의 기준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에 선함의 기준은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적인 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의 선한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삶의 모든 걸음, 삶의 모든 방향, 삶의 모든 기준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을 때 그것이 곧 선한 것이고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주께서 가르쳐 주신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선한 일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한 말합니다. 악한 일에는 뭐하라고요? 순결하라고요. 악한 일에는 순결하라고요. 이 말이 때론 이해가 조금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악한 일에 순결하는 말이 무엇일까? 이 순결하라고 하는 이 원어가 아케라이오스라고 하는데 섞이지 않은 순수함의 뜻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악한 일로 내 자신을 때묻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삶의 모습 속에서 악한 일로 인해서 그 순결함을 해치지 말아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악한 일은 무엇입니까? 앞에서 말한 선한 일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즉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 주님의 말씀이나 주님의 가르치심에 반대되는 모든 일이 무엇입니까? 악한 일인 것입니다. 누군가를 넘어지게 만들고 시험에 빠뜨리는 일,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악한 일로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비춰볼 때 교회를 분열케 하는 자들의 악한 일에 오염되는 일, 동참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고 복음과 상관없는 그런 주장들을 귀담아 듣지 말아라. 거기에 동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앞에서 중간에 이야기했지만 나도 부지 중에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나 스스로 믿지 못하고 내가 그렇게 그것을 이길 만큼 강한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하면, 성령의 붙들림 가운데 있지 못하면 나도 어느 순간에 주님의 길에 반대되는 악한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의 말씀이, 주의 인도하심이, 주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정결케 하시고 악의 도구로 쓰이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십시오. 이러한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성장하고 분별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나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악한 일은 아주 미약한 어린아이처럼, 아니 어떤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어린아이처럼 되고, 반대로 주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장성한 어른처럼 성숙한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영적인 은혜의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4장 5절에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나는 정말 믿음 가운데 있는가?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하는 모든 대화나 태도가 주님 보시기에 바른 것입니다. 말로는 교회를 위한다고 말하고 주님을 위한다고 말하지만 결국은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움직이고 있지는 않는다. 나는 주님을 위해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가?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 틈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의 틈이 있고 신앙의 틈이 있고 말씀의 해석에 잘못된 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방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이로 죄가 스며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흔들게 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넘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내 자신 스스로가 그런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바울의 경고는 로마 교회가 아니라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 향한 나를 향한 말씀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경고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경고합니다. 여러분, 내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기를 날마다 구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의 성령, 거룩한 영이 내 삶을 인도하시기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 영적인 분별력과 판단력이 세워져서 먼저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있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분열의 자리가 아니라 합력하고 선을 이루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주의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는 주 자신이 도구가 되시기를 여러분 구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간구하고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셔서 성숙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의 귀한 일꾼 되게 하셔서 이 땅에 주의 나라를 이루시는 일에 크게 쓰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우리 자신 가운데 있기를 날마다 구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0절 말씀 함께 읽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주의 말씀을 베풀어 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자신을 주 앞에, 주의 말씀 앞에 비춰보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악한 일에, 죄의 길에 쓰임받는 존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쓰여지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고 굳건해지고 단단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죄의 틈이 있다면 주님 제거해 주시고 메꿔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셔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와 함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귀한 주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의 놀라운 뜻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0이 함께 부르시면서 주님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드려진 예물에서 본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무더위 가운데서도 저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삶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저희들이 주 앞에 나올 때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마음과 마음의 중심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저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하늘의 놀라운 보화와 땅의 충만함이 저들의 삶에 가득하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를 결실하는 또한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바쳐진 예물 기뻐 받아 주신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봉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으로 성령께서 도우시고 교통하시고 내주하신 은혜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예수께 있음을 믿으며 주 말씀 따라 은혜의 걸음을 순례 걸음을 걷기로 결심하며 모든 유혹들 가운데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물리적 이김으로 순결한 주님의 백성 되기로 결심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저들의 학업과 가정과 우리 교회와 나라와 온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혼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